매실의 계절 가을에 좋은 일을 좀 많이 만드시고, 요즘 그 한국의 친구들이 보내오는 그 단풍을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예쁜지, 우리 LA에서는 그걸 구경을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그리면서 좀 그런 여러분들의 감정적인 그 감사함을 좀 많이 가지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추수감사절과 우리 연말을 두고 우리 기도하면서 사실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생각해보면 요즘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데는 전쟁으로 지금 벌써 추위가 닥치고 있답니다. 아마 오랫동안 장기간 닥쳤던 그 어려움이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연말과 이 감사의 계절에 좀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는 그런 마음과 또 물질도 우리가 돕는 이런 마음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말에는 우리 성탄절과 감사절을 통해서 그런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우리 좀 헌금도 하고 좀 살피는 그런 일을 좀 가져볼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땅에 있을지 모르지만 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삶을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많이 나누는 이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42장의 말씀은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소개에서 장차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거둘 죄악 세력에 대한 최후 승리를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패역을 일삼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나타나고 단식으로 마지막 말씀이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9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25절까지 쭉 보면은 이런 중요한 말씀이 들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본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은 이스라엘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 모든 성도를 의미하기도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종의 자격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것이 오늘 본장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사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여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죄인들을 다스리려고 오시지 않고 뭐라 그랬습니까?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이방의 정의를 베푸시면서도 또 아주 조용하고 묵묵히 온유와 겸손으로 일하신 분이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죄로 쓸모없게 된 상한 갈대 같은 영혼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인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소망을 주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연약한 자들의 목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인류를 강압적인 방법이나 거짓으로 이끌지 않으시고 오직 진실로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사람들처럼 중도에 지쳐서 낙심하며 그만두시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끝까지 일을 성취시켜 주신다. 아멘.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다. 그분은 실망을 모르는 분이며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아멘. 좀 잘못하다가도 우리 믿는 사람은 정신 쫙 차리면은 아차 싶잖아요. 아차, 아닌데, 이게 아닌데 내가 왜 그랬을까 또 돌아보게 되고, 이게 예수 믿는 놀라운 은혜죠.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다 그러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 아멘. 그리고 5절에서 9절 사이를 보면은 이방의 빛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빛이 되어야 된다. 아멘. 이방의 빛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종은 이방인들에게 빛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의 빛과 같은 존재가 아멘. 되어야 된다. 주여.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을 살펴보면 6절과 7절에 쭉 나타나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 소경이 되어가지고 철장과 같은 죄의 사슬에 얽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한 어두움과 낙담과 비참한 절망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언약과 구원의 빛이 되어 주신다. 아멘. 소경의 눈을 밝히시고 갇힌 자를 옥에서 끌어내 주신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 주시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해 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냥 죄악 속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뒹굴고 사는 우리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기서 우리를 환하게 우리를 이끌어내 주셨다. 빛이 되어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 아니었으면 어떡하는 거예요? 뭐 80, 90 뭐 열심히 건강관리하다가 뭐 100살을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예수 안 믿었으면 그건 뭐가 남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고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육신은 좀 나이가 들어서 쇠하고 힘이 좀 지쳐지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멘. 끝까지 이렇게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그걸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죄악에 빠져있는 어두운 컴컴한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깜깜하지만은 우리 믿는 우리 한 사람이 거기에 딱 가면은 그냥 불이 쫙 비치는 거죠. 아멘. 아멘.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깜깜할 때 조금만 비춰도 그냥 보이잖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10절부터 17절 사이를 보면은 승리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찬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현재 대적들 앞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대적의 교만함과 악한 이 악함을 오랫동안 잠잠하게 참으시다가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으셔가지고 교만함과 악함을 다 그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는 거죠. 아멘.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방해꾼들을 제거하신다. 아멘. 또 16절에 보면 영적인 소경들을 진리로 인도하시며 어두움을 밝히시며 길을 평탄케 해주신다.
우리 중에 영적으로 교만하고 소경된 자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적들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사같이 나가서 대적들을 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대적들을 물리치시기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이사야는 그래서 어떻게 찬양을 권고하고 있습니까?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나타나죠. 이사야는 바다의 항해자들이나 섬 먼 곳에 있는 자들이나 성읍에나 촌락에나 하나님께 승리의 찬양을 드리라. 아멘. 10절에 보면은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마물과 성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과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 은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바벨론, 아수르 등등에 매여가지고 살았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우리 백성들이 너무 당하는구나. 하나님 이제는 너희들이 훈련받고 되구나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다. 아멘.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땅 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가 날마다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아멘. 대적들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이사야는 그래서 찬송하라. 바다 가운데 그리고 노래로 땅 끝에서부터 아멘. 잠잠하지 말고 계속해서 찬송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의 환희를 안겨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할 수 있는 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아침에 넬슨 목사님의 찬송시를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어두운 그날 닥쳐도 찬송을 쉬지 마세요. 아멘. 금고문고를 타면서 나 안식 누리겠네. 아멘. 어두운 그날 닥쳐도 찬송을 잊지 마세요. 금고문고를 타면서 내 안식 누리겠네. 우리는 찬송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아멘.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영원토록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너무 그냥 내 생각으로 내 걱정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놓고 돌아서면 또 걱정돼서 전화하고 또 걱정돼서 어떻게 하고. 다 맡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맡기고 나면은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아멘. 편안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좀 여유를 가지시고.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예언교회 사람들은 너무 점잖해요. 예를 들어 내가 그래서 점잖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요 아주 다 꽉 차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말 안 할 뿐이지 다 알아서 합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속 중심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겁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겁날 것이 없어요. 끝으로 18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쭉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널리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널리 전해야 돼요. 아멘. 이사야는 기머거리와 소경들에게 밝히 들으며 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누가 기머거리며 누가 벙어리입니까? 누가 기머거리고 누가 벙어리입니까? 18절에서 20절을 우리가 바로 읽어보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영적 기머거리며 벙어리와 같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믿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벙어리 같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6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자신에게 욕으로 여기고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해서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르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지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외쳐주시는데 메시지를 주는데 이 말씀을 욕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욕으로 여긴다는 것을 아주 시시하게 본다는 거예요. 발에 때만큼 안 취급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부끄럽다는 게 숨는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는 더 참지 못하겠다. 너희들 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도적 맞고 탈취를 당하며 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오늘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을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21절, 22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게 싶었으나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여도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교훈을 존귀하게 하려 했지만은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지를 않았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외치는데,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마음 아파하시고 가슴 아파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은 그 뜻을 외면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이 외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외면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지 않을 때에 징계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메시지, 이 복음을 우리가 전파해야 돼요. 내가 이걸 숨기는 것이 아니라 욕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 감격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이나 가정, 교회나 사회, 세상에 전파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떤 영향이 주어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뭔가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기쁨, 이걸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공산권에도 곳곳에도 우리가 계속 노력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해야 돼요. 구원의 기쁨을. 오래된 찬송시입니다. 영국 회중교회 지도자였던 필립 도드리지가 만든 찬송시죠. 하나님의 언약과 기쁨이라는 주제죠. 예수 믿고 나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 이 감격. 원래 공명이 해피데이라는 기쁜 날이라고 하는 제목. 기쁜 날, 해피데이. 1755년에 발표된 곡이죠. 오래된 찬송이죠. 그 후에 빅토리아 여왕의 부군인 필립 알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왕실 기도와 왕실 예배 때 이 곡을 꼭 부르도록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나라면,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 정말 하나님의 복된 나라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이 찬송을 감격적으로 불러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영국이 타락하고 있으니까 나라 꼬리짐을 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예수 잘 믿던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던 그 나라가 자꾸 주님과 멀어지니까 그때 불렀던 찬송이에요. 예수를 처음 믿고 거듭난 날의 체험을 매우 통감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 시에, 그래서 왕실 예배 때마다 매번 이 찬송을 불렀어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라. 너무 구원받은 것이 감격해서,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감격해서 이것을 우리가 못 견디어 너무 기뻐서 온 세상에 우리가 전하자. 영국이 그랬던 나라예요.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해피데이, 해피데이, 해피데이. 이 감격을 여러분, 주여.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이 감격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 정말 좋으면 우리가 나눠야 되잖아요. 정말 좋으면 우리 같이 해야 되잖아요. 아멘. 정말 좋으면 저 영혼이 좋으면 정말 같이 해야 돼요. 가족, 이웃, 우리 세계를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명부지하여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깊으신 뜻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헤아리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최선을 다해 보십시다. 그 변화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더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일들을 자꾸 우리에게 보여주고 아멘.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과 힘이 더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